네, 저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의 80%가 백인 미국인인 그런 백인 교회에 다니게 되었었는데, 거기 교회는 한 가지 한국 교회랑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안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예배 내용은 사실 한국 교회랑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은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펠로우십이라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친교라고 하는 친교의 시간으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자원해서 그날의 뭐 과자 아니면 빵, 커피, 초콜릿 같은 그런 다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간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예배 후에 있더라고요. 특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미국인 교회의 그 펠로우십, 그 친교 시간에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미국인이었는데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한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딱 격려를 함께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죠? 주일날에 오전 예배가 딱 끝나면은 꼭 그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게 한국 교회의 아주 좀 오래된 좀 전통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한국 교회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 그때 좀 잠깐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잠깐 중단되었지만은 팬데믹 그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또 재개해서 애찬을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는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외국에서는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기분이 어떻니? 라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밥은 먹었어? 혹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안부 인사처럼, 안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외할머니 댁에 잠깐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 안 먹고 나간다는 소리만 하면은 외할머니 표정이 어디 다 죽어가는 사람 보는 것 마냥 이렇게 그 표정이 썩어 들어가셨던 게 아주 심각해지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영양 섭취, 그냥 뭐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입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생명과 관련된, 이 삶과 관련된 그 아주 큰 의미로서 이 밥을 먹는 것이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바로 이처럼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새 예배서를 가지고서 기독교 대형 감리교회의 새 예배서를 가지고서 예배 순서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에 아주 많은 한국 교회가 성찬을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새 예배서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봉헌 이후에 봉헌하고 봉헌 찬양하고 봉헌 기도한 이후에 성찬을 할 것을 꼭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봐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찬을 이렇게 드물게 하는 것은요, 사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거가 있다면은 보통은 설교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거의 예배의 그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초대교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설교가 메인 중심이 아니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주일, 안식 후에 이제 안식일 이후로 그때부터 한 주간을 유대교에서는 세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인 안식일 이후에 주일날 그때에 바울이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왜 모였냐라고 보니까 다른 걸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인 목적이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 먹으려고 모인 것이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보니까 바울이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그럼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붙잡아서 바울이 강론을 해준 건데요. 그래서 처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기에 집집마다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오늘날 저희가 하는 그런 성찬, 이게 저기 있는 테이블 가져와가지고 성탄 보호 덮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은 떡을 떼어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의 원형의 그런 모습을 교회가 아주 자주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날마다 떡을 뗐다라고 할 만큼 자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의 그 문헌 중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본 아저씨인데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글을 한번 보시면은요, 저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전한 글에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읽었던 게 주일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권고하는 설교를 하고 그에 응답해서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기도가 끝나게 되면은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와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각 사람에게 분배해서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초대교회 2세기 정도죠. 100몇십 년쯤 됐을 때에 그렇게 많이 행했다라고 하고, 또 저기서는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직접 가서 나눠줄 만큼 열정적으로 성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성찬을 자주 안 할까요?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처음 한국 교회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이제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 이미 미국의 교회들이
성찬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번에 보시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예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따로 설교를 출판했을 정도로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할 수 있는 한 자주 해야 하고, 성찬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해야 하고, 못해도 최소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했던 것처럼 최소한 매주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 이제 1783년에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존 웨슬리가 미국에 있는 감리회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 형제들을 위하여서 쓴 예식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쓴 이 예식서인데요. 이것을 함께 보내니까 매 주일마다 이 장로들이, 미국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 목사들이 주님의 만찬을 집례할 것을 권고합니다. 매주 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국에 있던 감리교도들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먼저 첫째로 미국에는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목사님 수 자체가 적었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선교사들이 막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미국에 믿는 감리교도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성도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들 수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정말 말을 타고 달려서 한 주일은 여기서, 다른 주일은 저기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집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주 성찬을 받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미국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초창기에 미국의 감리교회, 한 18세기 후반에서 1780 몇 년도부터 20세기 초까지도 1930 몇 년까지도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을 간신히 받을 수 있었던 게 저기 미국의 감리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국 감리교회가 이 존 웨슬리, 이 영국 사람인 존 웨슬리로부터 정신적으로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미국 감리교회의 초대 감독인 프란시스 에즈버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감독님인데, 그분의 친구이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제시 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1810년도에 이 감리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래는 존 웨슬리가 보내준 예식서, 아까 보셨던 그 책에 예식서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읽는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즉흥적으로 막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식서를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식서를 치워버리고 나중에 아예 그냥 교회에서 이 예식서를 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한 100년이 넘게 지나서 1932년쯤이나 돼서야 차츰 존 웨슬리의 이 기도문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요, 청교도 국가라고 불릴 만큼이나 이 감리교나 여타 다른 어떤 기독교 교단들에도 청교도주의 운동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카톨릭교회스러운 것을 다 배제하고 막 딱딱하게 막 예배하고 막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것을 배제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설교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령 임재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는 이런 청교도 운동의 흐름이 미국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도 똑같이 이 미국의 청교도주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통성기도의 역사를 저희가 간략하게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게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렇게 되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열심히 들어요. 성경은 열심히 읽고 찬양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찬은 교회에서 열심히 잘 안 하게 된 것이 그렇게 된 미국의 청교도주의 운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성찬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가급적이면 성찬은 매일이 힘들면 매 주일이라도, 그것도 힘들면은 매 달마다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24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만찬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다른 것 때문에 자주 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이것만큼 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해라, 떡을 먹거라,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주 쉬운 명령인데도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가장 쉬운 명령인데 가장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에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 성찬이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또한 같이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매주 하는 교회는 되게 많아요. 전도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한테 왜 성찬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성찬이 가톨릭 교회 같아요, 약간 천주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해 보여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아니면은 혹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 같아서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만은,
성찬은요 가톨릭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해서 손도 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서, 성찬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성찬에 자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큼이나 이 성찬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보통 예배의 중심에 성경 봉독, 설교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성찬이 이 성경 그리고 설교 말씀만큼이나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뭡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것, 입으로 말하면서 읽는 것이고, 또 설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 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찬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빵과 와인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은요, 저희가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빵과 포도주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딱 변화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딱 변화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식인종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진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번 다른 제물들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반복적인 희생제사가 아니라 딱 한 번의 십자가로 드리신 희생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거면은 그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하는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기념만 하는 것, 머리로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셨지, 또 마음으로 그래 우리를 구원하셨지라고 하면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성찬을 할 때에 이 마시는 잔과 성찬을 할 때에 떼는 떡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 웨슬리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이 성찬을 저희가 이렇게 가가지고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이 단순히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라면은, 또 혹은 단순히 그냥 상징물이 뿐이라면은 그냥 저희가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27절 말씀에 11장 27절 제가 빼뜨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것이 딱 변화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식인종처럼 먹는 것은 아니고, 또 단순히 상징으로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을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그 구원 사역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봉독하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듣는 말씀이라면은, 읽고 듣는 말씀이라면은 성찬은 보고 먹고 마시는, 또 만지기도까지 하니까 촉각까지 포함해서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성찬을 자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주 해야 될까요? 네. 자주 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을 간구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막 나뉘어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바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분열된 교회가 성찬을 먹을 수 없다, 주님의 만찬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히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은 파당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파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열된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만찬이냐라고 하면서 혼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좀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각 집마다, 보통 이제 초대교회는 집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 함께 모여서, 집이 넓으니까 그 집에 함께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사도행전 18장 7절로 8절 말씀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집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전형적인 로마 시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유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이 시민권자가 가진 당시에 막대한 권한을 생각해 보면은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의 이 회당장, 이 회당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저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고린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겠죠. 누군가는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노동자 계층, 일을 직접 막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하는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만찬에 먼저 가져다 먹으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미리 하도 먹고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유한 사람들, 굳이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낮에 먼저 와서 먹을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나중에 늦게 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그런 배경 안에서 식탁이, 함께 자리를 먹는 그 식탁이 누군가 먼저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은 먼저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노동자 계층,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다 같이 함께 먹으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까 교회가 다 한 몸으로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점심 애찬을 할 때 보면은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갈 때 보면은 꼭 같이 먹는 분들끼리 같이 드시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애찬으로 먹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애찬이니까, 성찬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 먹을 때는 그렇게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다만 성찬을 행할 때에는요, 다 같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초대교회 문헌에서는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했을 정도로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을 지금보다 더 자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자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주 행하는 것이,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한 떡이고 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성찬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명령하신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건데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이 성찬 또한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만 말씀이 아니라 성찬 역시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가운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상징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진짜 예수님의 막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인의 몸에 참여하고자 이 성찬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져다 줄 정도로 함께 하는 것에 아주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성찬을 하기에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성찬을 자주 행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사역에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주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덜 행해 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듣기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썼지만은 성찬을 참여하기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의 지난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먼저 명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교회인과 교인들과 함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성찬을 함께 힘쓰며 나아가기를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성찬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